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사찬양대가 2층 사랑실에서 연습을 하죠. 제가 알기로는 아름다운 찬양대랑 보배로운 찬양대도 거기서 연습을 하지요. 저희가 아까 회중 찬양으로 불렀던 찬송가 79장이 저번 주 수요일에 천사찬양대가 했던 찬양이거든요. 제가 저번 주 수요일에 5시 10분 정도에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천상의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소리인 거예요. 찬양을 부르시는데 새벽에 와서 어떻게 이런 소리를 내시나. 아주 아름다운. 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로웠죠. 찬양을 듣는데 너무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그렇다고 이제 본당에서 와서 안 아름다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들었을 때 너무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물론 본당에 오니까 소리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유독 거기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항상 이제 찬양대가 본당에서 음향 시스템이나 마이크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연습할 때는 소리가 그렇게 이쁘게 나거든요. 아름답게 들려요. 소리의 공명이 거기에서 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당에 오면 이 위에가 뚫려 있잖아요. 거기는 안에서 울리는 소리인데 여기는 위로 퍼지는 소리라 거기에서 연습할 때만큼 그런 황홀한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본당에 오면 마이크가 문제다, 음향기기가 문제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공기의 밀도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건 뭘까요? 공간의 크기입니다.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공간이 작다면 그 공간을 채우고 울리고 내 귀에 풍성하게 황홀하게 들릴 만한 그 소리의 성량이라고 하죠. 그 한계치가 적은 거죠. 반대로 어떤 교회를 가니까 저기 한 6 지금 이렇게 6 구역 정도가 찬양대가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본당에서 찬양을 불렀을 때도 자기들이 예측했던 그 소리가 나오는데, 저희는 2 섹션 정도 앉으시거든요. 그 정도 인원이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항상 연습할 때의 소리랑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싶거든 연습할 때 가세요. 거기 앉아 있으면 소리가 아주 이뻐요. 오늘 이 공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공간의 차이가 정말 큰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막은 모세가 광야에서 세웠던 회막, 이것은 기브온에 있었죠. 그리고 다윗이 세웠던 회막, 이거는 시온에 있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세웠던 것이죠. 이것들을 메고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이는 것입니다. 예전에 회막이었던 공간이 이제 성전이라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순간입니다. 회막이 성전으로 변화되고 작은 공간이 더 큰 공간으로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넓어졌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도, 저도 이제 원룸에서 살다가 제가 아파트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원룸에서 살다가 지금 이렇게 이사를 하고 큰 곳에서도 살고, 시골에는 땅값이 싸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자랐을 때는 큰 데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공간이라는 곳이 주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내용을 그냥 바꿔버립니다. 작은 곳에서 살았을 때는 작은 곳에 맞게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큰 곳에서 생활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나의 생활 패턴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 큰 곳이 좋고 작은 곳이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활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공간이 만약에 확장된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겠습니까? 그 전에 회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에서 이제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예전적인 부분부터 찬양하는 부분까지 악기팀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말하면서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 추워서 그런지 아니면 설레어서 그런지 여러분들은 상상을 해보시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서 확장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너무 기대되고 설레이시지 않나요? 네, 설레이시군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니까 너무 설레이고 좋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냥 좋은 그냥 기다려지는 순간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네. 빽빽한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름이 아주 많은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름이라는 것은 뭐죠? 수분의 집합체이죠. 그러다 보니까 빛을 가리우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빽빽한 구름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어둡습니다. 아주 깜깜합니다. 해가 보이지 않고 날이 굉장히 어둡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절에 봤더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자, 서서 섬기지 못했다면 어떤 상태라는 거죠? 납작 엎드려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 서 있는 거예요. 왜요? 두렵기 때문에. 겁을 먹은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지금 한글 성경에는 어둡다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와 있는데 12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He would dwell in dark cloud. 그러니까 검은 구름 속에서 거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검은 구름 속에 거하시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까만 구름이 내 앞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네, 당연히 무섭지요. 흰 구름만 있어도 무서운데 누가복음 9장에 가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찬란한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도 어떻게 했다고 하죠?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 찬란하게 빛나는 구름 안으로 들어갈 때도 무서워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물며 검은 구름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성전에 법궤를 안치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직무를 마치고 나왔는데 검은 구름이 자기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가 소가 뛰자 법궤가 떨어질까 봐, 법궤가 떨어지면 법궤가 깨지게 되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법궤를 딱 손으로 잡았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 그러면 저도 손으로 막을 것 같아요. 법궤 떨어지지 말라고. 근데 그 행동 자체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느꼈을까요? 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구나. 저게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잡았는데 우사를 그 자리에서 치셔서 죽었구나. 그런데 이미 이런 전적도 있는데 자기들이 예전적인 업무를 모든 직무를 마치고 딱 나왔는데 검은 구름이 가득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도 죽는 건가? 나도 우사와 같이 잘못한 것인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사장들만 그랬을까요?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을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검은 구름이라니, 빛이 보이지 않는다니, 빛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화가 있을 때 우리들이 흔히 겪는 반응들입니다.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나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어제 저녁에 라면을 하나 끓여 먹었어요.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맛있어요. 제가 몇 인분 끓였겠어요? 1인분 끓였죠. 여러분, 라면을 1인분을 끓일 때는 누구든지 맛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인분을 끓였는데 이거를 잘 못 끓였다. 이거는 물의 양을 못 맞추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10인분을 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면 10인분을 끓였어요.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이건 이제부터는 그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이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물의 양을 얼마나 잘 맞추는지, 그리고 면발을 어떻게 뒤집어 주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뭔가 확장되고 커지고 변화되게 되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하지요? 변화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과 같이요. 그런데 오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게 누구지요? 솔로몬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아까 그렇게 검은 구름 사이에 거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그 죄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있는 우리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죄가 타버립니다.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져요. 근데 그 죄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마치 수술해서 환부를 제거하는데 환부가 너무 크면 수술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건강하지 않으면 수술을 의사들이 안 해줘요. 왜요? 수술하면서 환자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면, 저희가 가까이 가면 이 죄라는 환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밝히 보여서 너희가 죽게 하지 않겠다. 내가 캄캄한 데 거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며 약속입니다. 검은 구름으로 성전에 임하셔서 그곳에 거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셨는데 우리를 죽이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어두움이라는 것을, 검은 구름이라는 것을 어감상 좋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존재하실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신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죄성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우리가 누구를 제일 싫어해요? 강아지 제일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우리는 인간을 제일 싫어합니다. 웃을 일은 아닌데 많이 찔리시나 봐요. 우리는 싫어할 때도 인간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 인간으로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어두운 상태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왜 우리들이 싫어한다는 그 인간이란 존재로 오셨나?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로 존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변화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이 어두움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누리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신앙적인 그리고 경건적인 훈련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변화되었을 때에 혹시라도 어두움이 보였을 때에 이 어두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구나 알아채시고 그것을 풍성히 채우고 누릴 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간이 넓어지면 필연적으로 빈 공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 공간을 채울 만한 능력과 실력이 충분하면 참 좋겠지요. 변화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변화되고 그것을 다 누릴 수 있으면 충분히 다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실력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위에 나와 있는 소제목들을 한번 봐보실래요? 12절 위에 그리고 22절 위에 그리고 54절 위에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솔로몬의 연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솔로몬의 축복. 이 아름다운 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는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알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충분히 채울만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개인이 이스라엘 왕 그리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지혜의 왕으로 그 활동 공간이 확장됐을 때에 그 확장된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나요?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과 혼인하면서 이방 신들로 거기를 채웁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지요. 우리는 솔로몬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저렇게 타락할 수 있지라는 비난을 접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면 우리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마나 다들 드리고 계시죠? 네. 비난하지 말라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 비난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비난해도 됩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못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이 자를 매우 쳐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재림하실 예수님께 달려 있는 거고 우리는 서로 돕는 자들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후에 타락했다고 해서 오늘 아름다운 이 연설이, 간절한 기도가, 은혜로운 축복이 없는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타락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축복이 무효입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축복이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 혹은 앞장서는 사람이 빈 공간이 좀 있고 어리숙하고 나랑 좀 생각이 달라도 참아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일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자막이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와요. 좀 참아주세요, 여러분. 찬양하는데 옆 사람이 음정이 계속 틀려요. 이렇게 막 노려보지 마시고 좀 참아주세요. 왜요? 그 찬양을
여러분들의 귀가 듣고 여러분들이 받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시려면 나를 안 쓰셨어요.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빈틈 많고 부족한 우리를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내가 검은 구름 가운데 거주하겠다. 내가 너의 죄악된 그 모습을 눈 감아 주겠다.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부족과 너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어두운 경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회막에서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검은 구름으로 가리워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두운 경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부단히 준비하고 경건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검은 구름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는데 우리 또한 형제의 눈에서 띠끌을 찾아내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돕는 자들로 사랑으로 섬겨주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